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세상에 복음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 같은 죄인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열린 용서라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워야 합니다. 또 복음은 다른 말로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진리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복음은 첫째 용서의 법이다. 두 번째,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진리다. 그래서 복음은 그 두 가지를 더하면 다시 표현해서 새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에 복음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옛법만 존재했습니다. 옛법은 죄인은 죽게 되어 있다, 지옥 간다, 멸망한다라는 게 옛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처방전이 완성된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새 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엑기스로 모은 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새 계명은 11번째 계명이 생겼으니 10가지 계명 다 어겼어도 예수만 믿으면 용서받는다.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다 배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법은 누구든지, 이 복음은 누구에게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복음을 깨닫는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정말 대단히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님, 공주님 됐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내가 공주된 걸 알기 때문에 공주병으로 살질 않아요. 예, 천국에 된 공주병, 천국의 왕자병은요, 낮아지는 병이 생겨요. 겸손해져요. 예, 이 병에 전염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공주라, 왕자라는 신분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미 그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뭔지 자세히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사실은요, 신약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언뜻 읽다 보면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어지는 듯한 귀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약을 보면은요, 분명한 거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전에 태중에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그럼 보세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요, 그 모세 목사님이라든가 사무엘 선지자라든가 다윗 왕이라든가 모든 사울 왕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도에겐 아직 받을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차이를 놔두시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성령님과 신약의 성령님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를, 이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사하시는가를 깨달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사역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사역적인. 두 번째는 인격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임하신 성령님의 사역은요, 사역적인 관계로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은요,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은 같은 성령이신데 구약의 성령님은 오셨다가 떠나가세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떠나가셨어요. 이 구약의 사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셨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임해서 그를 번뇌케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떠나고 악한 영이 대신 역사했어요. 사울 왕에게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 왕이요, 밧세바와 간음하잖아요. 그죠? 그 죄를 졌을 때 이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서 다윗 왕을 야단칩니다. 그때 다윗 왕이요, 그때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표현합니다.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불안해했던 건 뭐예요? 두려워했던 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차이는 사역적인 성령님과 인격적인 성령님의 차이인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금 저렇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해서 그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의 사건 이후에 신약의 너희는 구약처럼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사역적인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인격적인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고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낸 우리 성익경 형제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카드를 보내왔어요. 거기 그 형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는 친부와 천부와 영부가 있는 것을 배워 알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친부,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천부, 나를 있게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영부, 그것을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준 영적인 부모, 목사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가, 하늘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을 깨닫기 전에 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친부와 천부와 영부가 나눠져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관계하시는 것을 깨달은 귀한 편지였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기업을 크게 일으킨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큰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돈을 페이하면서라도 유능한 월급사장을 하여하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죠? CEO를. 또 유능한 학위 갖고 막 이런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고급 간부로 채용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회장에게 자식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식들에게는 이 기업이 상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어느 놈은 총무부 말단으로, 어느 놈은 서무부 말단으로 막 이렇게 말단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사람이 회장의 딸인지 아들인지는 모를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그 월급 그 본부장이 딱 오는데 어디서 뭐 하버드에서 예일에서 공부했다 그러고 2억 원씩 받는다 그러지, 자동차가 회사에서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취직해서 월급쟁이 노릇하는 주정관계와 회장님의 자녀된 관계의 차이가 뭐냐면은 두려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 사역적 의미의 뜻은 무슨 뜻이냐? 자, 보세요. 이 아들이나 딸이 부서의 말단으로 일했는데 엄청난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일하면서.
그런데 월급 사장도 고급 간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종과 이 자식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잘못이 들통나면요. 월급쟁이는 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식인데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게 은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약 시대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의 초이스입니까? 아니면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신약 시대인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내 언행 심사, 곧 하나님은 내 말솜씨를 들어보시기도 전에 내 마음의 생각을 헤아려 보시기도 전에 내 인생의 그 삶의 모습, 행동을 보시기도 전에 이미 나를 신약 성도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는 거는 내 조건에 딸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딸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정, 택정함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고리타분한 교리나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막 욱박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막 믿어, 이건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는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님과 나가 부모 자식 된 것이 호적에 글씨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갑돌이가 나갔다 놀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갑돌아 아빠 물 한 잔 떠오너라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흘겨봅니다. 그러더니 아니 왜 당신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하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너 이놈의 애비한테 이게 무슨 말버장머리야? 그랬더니 갑돌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답답한 양반 보시게나 어저께 구청이 홀라당 불타가지고 우리 호적이 다 없어지는 거 못 들어보셨구만. 만약에 우리의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 호적에 의해서 글씨의 서류에 의해서 부모 자식 관계라면은 이렇게 황당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갑순이가 묻습니다. 엄마 나는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모가 놀립니다. 너는 다리 위에서 주워왔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갑순이가 지방에 들어가서 며칠씩 고민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다리 위에서 주워왔다니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어느 날 정말 야단 맞을 짓을 해서 어머님한테 호되게 야단 맞고 매까지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집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두운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 맞아 난 주워온 자식인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야단을 치지. 왜 갑순이는 이러한 아픔을 어른의 놀림을 받아들일 수뿐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남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태어남을 증거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태어남을 받은 입장은 태어남을 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로마서 8장에 가면요.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게 영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까지만 성경이 나와 있으면요. 야, 이거 애매모호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바로 13절에 쉽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것은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해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를 지칭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해야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출생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내 자식이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내 자식이야, 아무리 그래도요, 정말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냥 막막합니다. 그런데 지금요,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요,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오고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소리에 막 흥분하시는 이유는요, 그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내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인격적으로 들어와 주셔서 만나셔가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된 것을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다가 확실한 지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는, 첫째는 신약 성도에게만 주어진 종이 아니요 자식 되어지는 권세라면,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고 지칭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구약의 종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역적으로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 중에 제일 크다는 이유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예요.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랬어요. 제가 다니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사야,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네, 제가 아브라함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제가 사무엘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앞에 섰다는 게, 아무리 위대한 종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를 손가락으로 지칭해서 방향 제시만 했던 거예요. 오실 분만. 근데 오신 그분 앞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종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했지, 그 주인 댁 아드님으로 일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은 나를 일시키시고 부려먹으시고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종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나는 그 엄청난 천국의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위대한 종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상가집에 갔는데 다 인사했어요. 그러고 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친구를 툭 칩니다. 근데 누가 죽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이런 상갓집에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결혼식에 축하하러 간 게 아니라 먹으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모르고 오면 예배가요 삭막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아는 사람의 결혼식에 내가 간다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부주 준비하겠죠. 기쁜 마음으로 카드까지 써서 축하하면서 가겠죠. 친하다라면,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억지로 이 인사치레를 해야 돼서 가는 관계가 아니고 정말 간다라면. 그런데 부모 자식의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부모님의, 내 아버지의 딸이 시집을 간대. 그럼 누구예요? 내 누이 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 노릇하면서 결혼식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빠로서 네가 신혼여행 가는데 경비 내가 정말 3분의 1은 내가 대게 하는 축의금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된 관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누가 죽었대, 누구 결혼식에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음식에 제밥에만 중이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거 목탁을 두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사람처럼
그래서 기쁨으로, 정말 슬픔으로 상갓집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기쁨으로 이 결혼식의 주인 노릇하며 정말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로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선물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과 주종 관계로 살아서는 우리의 예배는 살 수 없고 생명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 소원은 이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에게 부어주셨던 주의 성령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알게 하심이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마다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환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누구시든지 주님의 뜻을 전거하는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게 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문을 열면, 생각을 넓히면, 마음을 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디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야 하고 마음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곧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두려웠던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요, 정말 그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 그 충만함, 그 만족감, 그 안도감,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언어로 밝혀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내게 들어온 것은 이 세상의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최대한 우리식으로만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천국에 관한 이 모든 말씀과 설명은 지금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니멈이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천국의 기쁨과 모든 능력은 미니멈이고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건데 우리 거기 3번에 히브리서 11장 다 같이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뭘 못 받았대요? 예,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는요 믿음장이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용장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용장들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만 받았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약속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라 그래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이 올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손으로 잡았어요. 증거만 계속 나타났어요. 증거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대 올 때를 기다려봐도 웬일인지 오지를 않네 내 속을 태우는구려 8분이 지나고 9분이 오네 1분만 더 지나면 나는 가요 내 속을 태우는구려 그런 노래 아세요? 네. 이 구약 성도는 이 김추자 이분인 거예요. 내 속을 태우는구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 약속에 관한 증거만 받았는데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나는 약속 시간 30분 늦게 들어갔더니 그분이 와 계시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나 보니까 그분이 와 계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오신다라는 증거만 계속 예언되어져 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이 사람들은 하기만 했어. 근데 이 약속이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을 약속으로 누리고 있는 특권이 신약 시대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이는이라는 접속사는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는 증거로만 주셨는데 왜 신약에 와서 구약 백성들까지 다 안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따라하십니다. 구약 백성은 나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게 하셨다. 여러분 확실한 거는요. 성경에서 이 가르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다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무르익는 하나님의 때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안 하신 건 오직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와, 구약 성도들은 종으로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실한 것을 가지고 이 좋은 언약을 누린 것을 내가 자랑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구원은 내가 없었으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게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성령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누리는 것인데 첫째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곧 양자로 다시 태어나는 신약 성도에게만 허락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우리 자녀됐다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종보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것은 종에게만 주어진 증거를 넘어서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을 실제로 손에 잡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깨달아 알므로 하나님 자녀된 수준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의 수준은 누가 내 오른뺨 때려주면요 그 뺨을 몇 배는 더 때려줘야 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고 수준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자녀된 수준은 누가 우리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갖다 댈 수 있는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수준은 이웃이 한 번만 잘못해도 용서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밤잠을 못 자고 용서 못하는 수준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수준은 내 이웃이 70번씩 7번을 잘못을 해도 용서하는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의 수준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염려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수준은 적어도 그분의 나라와 의와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먼저 그분의 것을 구하는 수준이니 옳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